날이 많이 덥더라고요. 낮에 많이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이 기억만큼은, 이 경험만큼은 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좀 잊혀졌으면 좋겠고, 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좀 지우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시간이 있고요, 아직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곁에서 힘이 되어준 내 영혼의 친구가 있다면 아마 그 친구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 한 19년 전 이야기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에 가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가정이 파산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점심과 저녁 때 김을 팔고 밤에는 밤 12시 1시까지 과외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12시에 1시에 2시에 집에 들어가도요,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도 제 이름으로 있는 이 부채를 빚을 다 갚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김을 팔고 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과외를 했냐면 수학, 영어, 한문, 음악, 기술, 할 수 있는 과외는 다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몸이 힘든 거는 어떻게 견딜만 한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는 말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떤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현웅아, 그 김 팔아서 뭐 되겠어? 내가 상담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봐. 김 팔지 말고 김 팔 시간에 좀 기도 좀 해. 이런 선배의 조언이 진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선배는요, 오롯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저를 훨씬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 거 알겠는데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에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하는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혼자서 애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반면에 이런 시간을 지날 때 함께 해준 친구와 후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와 후배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있죠. 근데 뭐 특별히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요.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그 모습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 말들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된 사울이 어떻게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고 그가 초대교회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도 바울 관점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다루면서 주목하는 건 늘 그렇듯이 바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바울에게만 그의 모든 그 열정과 헌신이 비추어지고 했는데, 오늘만큼은요, 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을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영혼을 살리는 친구요 동역자로서 그가 어떤 인생을 펼쳐가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즈음에 우리 곁에 있는, 혹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어야 할 지체가 있다면 그 영혼을 세우는 내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위하여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혼을 살리는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친구란 가장 먼저 육신의 회복을 돕는 자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요,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아주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울, 얼마나 당당합니까?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한 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울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력까지 잃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정도 하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그 미션을 완수한 거예요. 할 도리를 다 한 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일만 하면 됐어요. 원래
근데 앞으로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 은혜를 구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는데요, 이 과정에서 곁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울을 돕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사울이 세례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음식 먹는 건데, 사울이 먹은 음식을 누가 준비해 주었을까요? 누가 준비해 줬을까요? 스스로 먹었을까요? 아마 곁에서 누군가 도와줬을 겁니다. 우리는요, 아나니아가 도와주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3일간 금식한 상태이고요, 뭔가 먹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금식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사람 잡아요. 엄청 배고파요. 눈에는요, 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은 상태로 3일 동안 안 먹었다라는 건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먹고 힘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의 육체적인 회복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런 육신의 회복을 돕는, 묵묵히 말없이 돕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회복해야 되지만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 오랜 시간 식탁 교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혼의 양식뿐 아니라 이 육신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유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 주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우리에게 있는 음식 중에 일부를 그분에게 좀 전해주시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좀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친구란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다메섹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어떻게 사울이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회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걸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사울이 며칠씩 함께 할 수 있죠. 무서워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를 개런티해 주지 않으면 감히 사울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의 회심을 누가 확신합니까?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아나니아가 들었거든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사울이 정말 회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회심했다고 치고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 말 할 수 있어요? 이 말 하면 믿어줄까요? 스스로 그 말 한다고 믿어주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그죠? 누가 해줘요? 아나니아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등록하려고 이제 방문 카드를 쓰고 새가족 교육 5주 동안 함께 하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제가 이 5주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다음에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공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새가족 교육 5주 동안 받으면서 어떤 집사님이요, 어떤 권사님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는데 그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꼭 감사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가 이분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일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이 교육을 인도하고 바나바처럼 섬긴 그분이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된 것처럼 그분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멤버십이 되도록 섬기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셀에 들어가서 서먹서먹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이분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든 영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는 친구란 사명을 확인시켜주며 사명자로 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아나니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이 아마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아마 경황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이 사명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 곁에서 그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일에 선순환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셀이 있습니다. 셀 리더분들이 계세요. 섬김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나님이 왜 리더로 세워주셨을까요? 왜 세워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도우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나 하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세워주신 직분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잘 세워주도록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리더로서, 목사로서 지켜보고 그분을 돕고 섬길 때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요, 코로나 이후로 아주 건강한 선순환으로 잘 움직여지고 잘 작동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겐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어른들을 볼 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한 교회를 20년, 30년 섬기셨으면 많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닮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는데 여전히 미숙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 30, 40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힘을 얻었대요. 힘을 얻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당황했대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들이에요.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이 변화된 모습, 누구를 통해 가능했죠? 아나니아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영혼의 친구, 사울의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나니아가 아닐까요? 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에 손 내밀어 잡아주고, 그의 회심을 변호해주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도록 함께 해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고, 그 한 사람, 사실 주목받지도 못했고 이후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러나 사울의 평생에 잊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